오늘 여호수아 23장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두 장인 23장과 24장은 사실은 설교집입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가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설교인 23장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여기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는 구절이 두 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100세를 넘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110세. 그의 표현에 따라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청년회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회.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보통 여호수아 하면 우리는 그 이미지를 청년 여호수아를 떠올립니다. 그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정복전쟁을 해나가던 여호수아, 강하고 용맹하고 담대하고 전쟁에 능한 그 청년 여호수아, 그 힘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청년 여호수아를 떠올리기 때문에 여호수아 하면 청년을 생각합니다. 청년 여호수아.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회도 여호수아회.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오늘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마 이때 여호수아의 머리는 완전 백발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인간은 다 늙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청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또 권사님들에게 마음은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마음만은 청춘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그때 그 청춘, 사실 저도 그래요. 마음은 제가 청춘입니다. 20대 그 선교지를 뛰어다니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존재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표현한 것처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머리가 검습니까? 아니죠. 늘 건강 잘 보입니까? 아닙니다. 또 늘 잘 먹고 먹은 대로 잘 소화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참 좀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4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니까요, 좀 몸이 노화가 되는 게 느껴져요. 정말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돌을 씹어도 거뜬하게 위, 장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는 뭘 먹어도 아침에 좀 속이 쓰려요, 계속. 그래서 인터넷에 오늘 아침에도 위에 좋은 음식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심을 하게 됩니다. 늘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로가 풀린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여러분들 쓰시는 그 셀폰의 배터리가 아침에는 충전을 해서 풀 차지가 돼서 100%지만 점점 쓰다 보면 20%, 15%, 빨간불이 들어오고 5%, 1%, 그러고 나면 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청년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젊었을 때, 좀 기력이 있을 때, 좀 더 건강이 있을 때, 올해 저와 여러분은 좀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늘어가는 이 흰머리가 저는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은 뭐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온 진액을 어떨 때는 그냥 5시간, 6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을 하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으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 저절로 이렇게 흰머리는 늘어나겠지만 흰머리는 아마 더 이렇게 그 영향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건 면류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 때문에 늘어나는 흰머리라면 백발은 나의 면류관이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요, 닳아서 없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사실 뭐 저는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일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문장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주보를 나눠드리고 주일날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줘요.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드럼 치시고 찬양도 하시는 김원장님 올해 한갑이시잖아요. 이제 곧.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명예 원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게 할 수 있을 때, 내게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의 첫 장도 설교를 시작하고 오늘 여호수아의 끝장 23장, 24장도 설교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도 그냥 뒷방에 물러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은사를 따라 사명에 충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나이에 제한 받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이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쓰임받고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닳아서 내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내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결과 오늘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모든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너희 앞에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셔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오늘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서 지금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너희 앞에서 너희의 대적을 쫓아내셔서 너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너희가 크게 힘을 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영원히 보장되는 첫 번째 비결이자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시한 영원한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의 설교는요,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대략 25년에서 30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가 한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시간적으로는 25년에서 30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가 가까이 되어서 했던 그 설교인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에서 들은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가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세월이 25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승리의 비결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 3장부터 이루어지는 그 정복전쟁,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2장 앞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모든 전쟁은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6절의 말씀을 증명하는 예화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했을 때, 그 율법책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그들 앞서 행하시면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도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이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권의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읽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내 삶 속에 경험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이 성경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면서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어 주실 것이고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형통의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유산으로 남길 것 없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그러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던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남겨주신 그 유산, 유물,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 동안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남북전쟁을 거치고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그는 성경 말씀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성경을 펼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정말 막막한 순간에 그는 또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펼치고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요. 두렵고 떨릴 때마다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음으로 위로와 용기를 받았던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면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못 읽었어요. 회개하고 다시 오늘 아침에 또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이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저 자신이 말씀을 먹고자, 누구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시편 119장 165절이 가슴에 와서 팍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말씀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큰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람 힘으로 건너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아이폰을 보느라 눈이 그냥 펄거질 정도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 주의 법을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느라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지금 선교팀이 멕시코 선교 갔는데 우리 이번에 양육 훈련을 받는 분들이 멕시코 가서도 큐티를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두 분이나 카톡방에다가 여러분 사실 선교 가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아침부터 일정이 시작되고 근데 거기에 가셔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하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안에서 인도는 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에 따라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것은 우상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대대로 복을 받으며 기뻐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월등히 이스라엘보다 강해서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우상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호막을 걷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는 마치 그것을 미리 내다본 것처럼 오늘 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에서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설교에서 여러분 사람이 유언을 하면서 쓸데없는 그런 말을 포함시키겠어요? 꼭 필요한 말, 잊어서는 안 되는 말, 가장 중요한 말을 여러분 유언으로 남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한마디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아가면 그 우상이 너희를 살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우상이 너희를 찌르는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간곡하게 그의 고별 설교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여호수아가 끝나면 살펴보겠지만 사사기에 가면요,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주변 민족들의 우상을 따라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는요 솔로몬 시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택한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는, 나라가 망하고 마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긴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는 그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것, 사실 그것이 우상이에요. 뉴욕에 가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책을 쓰시고 또 특별히 미국에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ounterfeit God. 이 counterfeit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조품이라는 뜻이에요. 가짜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든 가짜 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것,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다시 말하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질 거야.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 삶은 가치 있게 될 거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안정감을 가지게 될 거야.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얼마든지 그 우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현대인들에게 그 우상이 많은데 특별히 미국 사람들에게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미국 사람들에게 우상은 한 6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째로는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꿈이든지 사업의 성공이든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것, 매달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목매달고 사랑의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 사랑을 더 매달리는 것, 사랑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돈. 돈입니다. 돈. 그리고 네 번째는 성취, 성공하게 말겠다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되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성공하고 말리라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마치 그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를 다루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의 드림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야 말리라,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야 말리라,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와 종교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마 외모나 몸매가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을 빼려고 하고, 어떻게든 정말 그 성형 미인들, 한국에 가면 요즘 미인들이 보면 다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요. 모델이 같기 때문에 다 코도 비슷하고요, 눈도 비슷하고,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팀켈러 목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그 우상은 실망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닌 그 우상을 쫓아가면, 거기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실망과 허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다리를 놓고 열심히 부지런히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있던가요? 결국에 남는 것은 실망과 허탈감 뿐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가는 곳마다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얼마든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해서 우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현대 목회자들에게 4가지 우상이 있는데, 잘못될 수 있는 유혹이 있는데, 돈과 권력과 또 성,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봐도 그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Number is something. 그러나 number is not everything. 자칫 잘못하면 그 숫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 숫자의 넘버에 목회자가 웃고 울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벌써 이미 숫자가 우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목사가 숫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목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함을 느끼고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주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숫자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상은 그냥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아가고요. 우리의 물질을 다 빼앗아가고요. 온통 그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아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믿음의 도끼를 가지고 과감하게 그것을 찍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도끼를 가지고 과감하게 그 우상을 찍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여러분의 삶에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리라는 거룩한 결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가서 큰 업적을 세워라, 큰 교회를 세워라, 혹은 헌금을 한 1,000만 불쯤 하라.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That's it.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호수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뭐 큰 업적을 세워라, 큰 일을 해라, 놀라운 일을 해라, 헌금도 뭐 몇 천만 불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그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몸이 불편한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온 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백발 노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너희가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책임져 주겠다. 이게 여호수아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 앞에 강대한 나라들이 있느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느냐, 두려워할 것 없다. 그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리라.
너희 한 사람이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37장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 고민은 무엇입니까?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대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것인지, 그러한 고민이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원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늘 힘써 가까이 할 때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승리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너희의 앞서가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며 강대한 나라들을 내쫓아 줄 것이며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의 삶과 저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